프로 아시죠? 백종원의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죠.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 프로를 관심 있게 보지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많이 보게 돼요.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사를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간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가게 사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게 사장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백종원 말을 안 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언을 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막 피우는 것이에요. 매출이 형편없을지라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자기 방식을 이렇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백종원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요. 어차피 가게가 잘 안 되는데 한 번 정도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한결같이 이제는 그 가게 사장들이 고집 피우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백종원 이분이요, 창업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시장 조사를 나갈 때 가능하면 안 되는 식당을 가보라는 말을 합니다. 잘 되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 정도는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내가 맛을 이 정도 낼 수도 있고 나도 이만큼 친절을 부릴 수 있고 이 정도 경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대망상에 빠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백종원 잘 안 된 식당을 가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안 된 식당을 가게 되면 충격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맛있고 충분히 이렇게 친절하고 충분히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겸손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창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백종원 씨의 말을 보게 되면 인간의 본성과 어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과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과신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과 염려와 불안 이런 사실을 오늘 이렇게 자세히 알고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그 생각 가운데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실패해도 그리 자잘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그 과대망상증에 빠지게 된다면 불안감도 커질 수가 있고요. 걱정, 염려도 많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쟁이라는 것이에요. 실패를 하면서도 자기 방식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를 더하면서 더한 그 모습 가운데 조언이나 이런 권면들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한다고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꾸 실패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내 방식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런 꼴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의 방식을 끝까지 이 고수입하는 이것이 인간의 이런 본성이 결국은 바로 이런 재성이라는 것이죠. 이 재성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의 삶, 그리고 직장의 삶 속에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는 의지가 왜곡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끌어가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 삶을 끌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독립된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죄라는 것은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에 대해서 훈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는 끝까지 과대망상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을 하느냐, 핑계도 들고 또한 변명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도 아주 수시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떠받들기 위해서 어떠한 말이든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항상 핑계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너 왜 이걸 따먹었냐? 그때 하나님 내가 짜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하하가 따먹으라서 화한테 갔더니 화하는 또 뭐라 합니까? 저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이게 핑계꼴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명과 조언을 들어서 돌이켜야 될 텐데 늘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낱 식당에서 오늘도 이렇게 운영할 때 고집을 피운다고 한다면, 그래서 고집 피운 대로 해가지고 망한다면 오늘 여러분 영혼을 다루는 일은 어떻겠냐 이거죠. 우리 영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권면으로 우리 영혼을 다루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변명과 핑계로 자기 방식을 지키면 지금 현재는 만족스러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상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런 변화되라는 외침을 경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반드시 망하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 문을 닫고 기도 닫고 있는 한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는 자기의 갖고 있는 그 고집의 그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는 그런 무리예요.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누굴까? 그래서 너무나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을 파견합니다. 서기관은 주로 누가 할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관찰해 보니까 야 저거 보니까 이거 바알세불 왕의 완전 부하구나. 그래서 바알세불 부하로서 저렇게 귀신을 쫓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으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될 텐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의 방식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방식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붙들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바리새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흔히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의 고집불통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고요. 이 신앙의 고집불통 신자만 그런 고집불통을 부릴까요? 아니죠. 불신자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는 고집불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고집불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고집불통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이 고집불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도 고집불통
예. 오늘 제목이 그렇죠? 신앙의 고집불통, 불신의 고집불통을 바로 세우기. 예. 이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 사역이 바쁜 거예요. 바쁘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식사할 겨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찾아와요.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 왜 찾아왔을까요? 예, 소문이 나는데 무슨 소문이 나면 예수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내 아들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내 형제가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걱정돼가지고 다시금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셨잖아요. 병든 자 고치시고 좋은 말씀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더 악의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이 짚혔다 이 말은요,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알세불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이 말보다 더 악의적인 말을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의 부하가 돼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이었고 훨씬 더 악의적인 비난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오직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때로는 환호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에요. 모욕적인 말을 했단 말이죠. 비판과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하고 막 비난하고 하니까 좀 메시지를 좀 희석시켜가지고 좀 흐릿하게 전하면 박해받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의를 얻게 돼가지고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생각들이요, 일어났어요. 19세기, 20세기에 유럽교회에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는 과학이요, 폭발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이 가득한 것이 뭐예요? 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진리거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지성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누군가 말하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 어떻게 폭풍이 잠재울 수 있고 어떻게 바다가 갈려지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도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냥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쓴 책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성에 맞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이걸 비신학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것들,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이 성경에서 도덕주의 윤리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만 우리가 받자,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 바로 유럽교의 가르침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 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누굴까요? 네, 슈발처 박사. 여러분 존경한 인물이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신학자이면서 목사였거든요.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라는 인물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축을 뒤집으려다가 다시 말해서 역사의 축을 뒤집었다는 것은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면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냥 혁명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혁명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는 혁명가인데 결국은 그 축이 자신을 무너져 혁명이 실패된 잘하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유럽 교회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 절대 진리를 희석시키면서 기적이나 신화 같은 내용들을 다 걷어내가지고 교훈적인 내용을 전하면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것이고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 이 절대진을 흐릿하게 하면 그리고 대중적인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만 전하면 사람들이 더 호감이 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럽 교회들이요. 과연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급감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 교회를 유지했는데 그것을 성도수가 줄어드니까 헌금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바로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계 사원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진리를 희석시킬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끝까지 타협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죽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량 오늘도 예수님의 그 교리들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버리거나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그래서 혹은 메시지를 희석시킬 때 오히려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0년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상태가 왜 이런지 제대로 진단해내는 한 가지 설명은 교회 자체의 배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배교했다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떻게 했길래 배교했단 말을 썼을까? 그것은 뭐냐면 19세기에 생겨난 고등 비평,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이게 치명적인 파괴성은 교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면밀하게 살피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한 가지 본적 질문이 떠올라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 교회의 권위를 빼앗아 갔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왜 이렇게 권위가 땅에 떨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집합해졌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있잖아요. 미움받고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확실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사색하듯 자기가 생각된 대로 그냥 그런 말들이 하나님 말씀이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 타락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놓치게 될 때 말씀의 훼손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당시만 해도 영국 교회가 70%가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거기서 너무나 한탄해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진단된 내린 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배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할 말씀을 타협 없이 그대로 전할 때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박해가 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니까 박해가 오죠. 로마 시대 때도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임을 믿으십니까? 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고집불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절대적인 권위 앞에 경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 고집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성경 갖고 되겠어요? 성경 갖고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다른 방법 좀 시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일본 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임진왜란 때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가 일본 나라입니다. 일본이 기독교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기독교가 발전되고 부흥되었을 때 그때 일본 나라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문화를 활용한 것이에요. 그 문화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 교회 내에서 그냥 댄스 학원도 열고 뭐 노래 연습장도 열고 뭐 영어 학원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망했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공고하고 외로워하고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즐거웠단 말이죠. 재미나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결국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발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단 말이죠. 왜? 댄스학원이 더 좋은 댄스학원이 더 많으니까 세상 가운데 더 좋은 노래방이 더 많으니까 안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어떻게 부흥이 됐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전할 때 그 수많은 박해 핍박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생존했었고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이 말씀, 이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들이 바리새인을 짚었다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해요.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답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렀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논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자기 신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자기 나라의 군대를 또 죽여버리는,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기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략을 안 당할지 할지라도 그건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그 비난 가운데 답할 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바알세불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알세불이 사로잡혀서 그분을 예수님을 사용하셔가지고 자기 편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당시에는요, 부자들은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개인 소유의 작은 군대가 늘 있었어요. 호위부사들이. 그래서 권력자나 큰 부자나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냥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호위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먼저 그 집의 군대를, 병사들을 제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무장해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의 재물들을 강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누구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악한 이 강한 자들이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이냐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주의, 물질주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 권중권세를 잡고 그 능력으로 부리고 있는 그런 강한 자. 근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강탈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강한 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늘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똑같은 사건의 동행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라고요? 너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에 임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들이 완전히 결박당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늘상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이 어둠의 귀신들을 직접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막 치고받고 싸워서 쫓아내십니까? 뭘로 쫓아내세요? 말씀으로. 야, 나가라! 그냥 쫓아내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가장 강력한 군대 귀신, 한 사람에 몰려있는 그 더러운 군대 귀신까지도 야,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보내지 마,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할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쫓아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들을 결박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 그 사탄에게 결박당하신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응? 예수께서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결박당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을 때. 당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룟 유다가 의해서 그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결박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자입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니. 그럼 뭐요?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이 어둠의 세계, 이 사탄이 결국 예수님을 결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박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음에 당하도록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까지. 마음만 먹으면 악한 영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의 그 생각이 들어가는 이 가룟 유다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사탄이 예수님이 이긴 것이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잠시 그 사탄의 손에 예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사탄에게 스스로 결박당하셨던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악한 자들에게 결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는 그 악한 자들의 패배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죽으심 때문에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결박당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탄들에게 제압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여러분 이 죽음당하신 이 자체가 사탄에게 싸워서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에요. 사탄과 하나님과 전쟁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꾸만 그런 싸움 대결 구도로 해가지고 오면 사탄 마귀, 무조건 또 뭐 아프면 사탄 마귀 감기약 지어서 드셔야 되는데 난 사탄 마귀 이길 거야. 아니에요.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대결 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28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집중해서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어때요? 사하심, 용서하심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 다 용서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나는데,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뭐가 다 포함될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 말로 짓는 모든 죄, 십계명, 부모를 거역했던 죄, 살인했던 죄, 가늠했던 죄, 모든 거짓 증언한 죄, 하나님 망령되게 부르는 죄, 이 모든 것들, 탐내는 욕심내는 이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용서함을 받는다 라고 선언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본문에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세상에 인자 예수를 거역해도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 같은 그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죄까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용서하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용서의 약속, 여러분 이거 체감돼요? 잘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겨지지 않죠? 잘. 네. 왜 그럴까요? 이 용서받는다는 게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이 될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요? 아, 저런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저렇게 사기꾼, 사람들에게 수십 명을 피해를 입힌 저 사기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저렇게 학살한 저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안에서 반문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이런 자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무한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무한 효과가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해결하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깨끗하게 씻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자신의 구원자를 영접하며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어서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모독죄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 들어보셨죠? 이거 갖고 역사 속에서 교회 그 성령 모독죄에 대한 그 논의와 그 논쟁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죄가 어떤 죄길래 어떻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가,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받지 못한,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이 성령을 모독한 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한 적이 있어요.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왜? 이거 용서받지 못하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 두려움이 늘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옛날에 모욕한 적이 있는데, 정말 오늘 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혹시 내가 성령 모독한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두려움 빠진 분들이 여러분 표정은 없는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이 이 성령 모독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항상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문맥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맥을 통해서 보셔도 잘 모른다면 전체 문맥을 또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셔요. 오늘 여러분 29절에 이 성령의 모독죄를 밝히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서기관들이 예수 당시 귀신 들린 자야, 바알세불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 능력을 더러운 귀신의 능력으로 취급했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하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죄였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아니 모든 죄 용서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의 능력을 부정하는 귀신의 능력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 무한한 속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한계가 있다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계속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며 끝까지 그 고집 피우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계속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흘리신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피를 욕되게 하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거부하는 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용서받을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 모독죄는요, 단 한 번의 이렇게 특정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령 모독죄는 악의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 악의적으로 계속 그 예수께서 부정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내가 혹시 이런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에서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결코 성령 모독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두려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낙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약속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 모독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간파한 마음조차도 어떻게 하신다? 바꿔주신다. 아멘? 귀신 능력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그런 사람 마음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조차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때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모독 더 심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으로서 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었냐? 내가 기어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비전을
이제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거야. 이런 비전을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주님을 부정하고 중후했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물된 성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그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생명을, 그 한 영혼을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아는 아주 절친 목사님께서 그 옛날에 사역한 얘기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께서 그 교구 담당자였는데, 담당 목사님이었는데 어떤 한 집사에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좀 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근데 어머니 왜 그러지 하니까 암에 걸리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신다고. 근데 어머니 어떤 분이냐면 이단의 한 위치를 찾아오고 계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중에 그 딸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이단 종파에 있는 어머니니까 핍박에 조심했겠습니까? 엄청난 그 핍박 가운데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 그 믿지 않는 그 어머님이 이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어야지만 살릴 수 있기에 간절히 그 목사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구 목사님이 병원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딱 만났는데, 물론 이제 그 목사님 참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 식사하시면서 가자마자 뭐 예수 얘기하면 이 어머니 또 버럭 화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유 어머니 참 오늘 이쁘십니다, 좀 건강해 보이십니다, 부드러운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해 주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물이 익은 그 순간에 예수 얘기를 딱 하려고 예수 얘기를 딱 꺼냈더니 갑자기 얼굴이 적대적으로 딱 변하더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말도 못하고 그럼 기도라도 좀 해드릴까요? 나 딸을 봐서라도 기도를 내가 받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막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차가운 그 대적하는 그런 거부하는, 완전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들,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어머니를 포기했을까요? 그 어머니 소천하기 하루 전날에 그 딸이요 금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를 살려야겠다 생각 가운데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복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어머님이 새벽에 죽기 몇 시간 전에 새벽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열려져 버린 거지. 그래서 확 열려가지고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에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요, 이단들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이단들이 막 몰러 온 거예요. 왜? 중요한 위치 찾아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막 몰러 들어가 병을 몰러 들어오는데 누가 막으셨을까요? 이단들을. 그 어머님이 다 막아버려요. 됐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이단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앙의 고집불통,
불신의 고집부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 있어요. 믿지 않는 내 가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모독죄 어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 모독죄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직접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요, 나 지금 여기 이 말씀 듣고 있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 말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소홀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는 네 옆에 있는 가족이 너 옆에 있는 가족이 언제나 네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값이 있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고 지옥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도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 지으면 감옥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를 많이 짓는 그 상황 가운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내 가족이 어딜 가고 있느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눈 뜨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돼야 될 텐데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그게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그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내셔야 된단 말이죠.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가족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어떤 자는 그만해요. 진짜 지금 시간 몇 시인데 지금 오늘 설교 진짜 너무 많이 하네. 그런 자가 있고 또 어떤 자는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내가 이제 죽게 생겼네 진짜 지금 내가 지금 가까운 내 사랑하는 아들 영원하지 못하네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복음을 전한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근데 끝까지 거부를 해요. 제가 교회 와요 그러면 안 가 이렇게 말해요. 매번 전할 때마다.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왜 요즘에는 복음을 안 전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안 온다며, 뭐 안 간다며, 예수 안 믿는다. 자기가 예수 믿게끔 좀 설득 좀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어떻게 설득해? 아니 저기 학동에서 지금 버스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우린 다 죽어. 건물 무너져 죽던지 병에 죽던지 암에 걸려서 죽든지 나이 먹어서 죽던지 다 죽는다. 왜 죽느냐?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살릴 의무가 하나님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우리를 구원시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아들이 지금 현재 연천에 내일 가는데
그 많은 광주에 있는 청년들, 지금 이제 군대 연천 훈련 입소하는 사람들 제가 다 데리고 갈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아들일 때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세에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서울에 있는 내가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광주에서 이 중도의 교회를 하는 이유가 당신 10년 전에 만났던 끝까지 거부했던 당신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오르신 분이시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살려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랑 안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함께